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둘러싸인 적들보다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인정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니까 엄청난 양의 자원들이 이스라엘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한 가지 예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 성 안에는 대부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앉은 보좌도 금이었고, 그가 먹고 마시는 잔도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쓰고 있는 방패도 다 금이었습니다. 은도 얼마나 흔했는지 은을 돌덩이처럼 여겼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상반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지혜,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 강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 후반부서부터는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국을 유지해 가려는 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잘 나갈 때, 돈을 잘 벌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내가 하는 것마다 잘 풀릴 때, 남보다 더 건강할수록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가다가도 목회가 잘 풀리고 한 몇십 년 후에 이게 좀 생각대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면 어느 순간 목회자도 내가 목회를 잘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다라는 거죠. 인간이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 플러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교적 정책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바 여왕이 와서 엄청나게 그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렇게 지혜를 얻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백성이 복을 받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 통하여 솔로몬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게 그냥 인간의 말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걸 그대로 듣지 않고 오늘도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국가들 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적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과 통혼이 율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길을 택합니다. 바로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영적 타락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바로도 애굽 왕이잖아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에 사용된 이 사랑하였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표현으로 본래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명령할 때 사용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그 똑같은 사랑에 대한 이 원어가 오늘 솔로몬이 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거 아시죠? 죄송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면 그 우상이라고요. 우상.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영적 타락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국 고통과 아픔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도 분명 한때는 열정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부요한 번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가 어느 한순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찾아온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그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그의 신앙을 깨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몇십 년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이제 내가 조금 살맛이 나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찾아온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댐이라 할지라도 동전만한 조그마한 구멍을 놔두면 처음에는 그 구멍 사이로 졸졸 흐르던 물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 삶에 방치하는 일은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눈뜨고 읽을 수 없을 정도예요. 3절을 보세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미쳤죠? 미쳤어. 네? 미쳤지. 이거 미쳤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말이죠. 이 중에 후궁이라고 불리는 700명이 바로 이방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남편 한 사람의 아내가 700명이라는 숫자는 비정상적인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어 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주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베드로 장담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건축했던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건축했을까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고 건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에 했던 모든 분들은 다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세요? 장담하지 마시라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솔로몬도 이처럼 수백 명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특징은 끝을 모르는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요 지금 너무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어떡하죠? 제가 돈 조금만 더 벌고 나서 조금 내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좀 할게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번다는 돈 평생 벌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정된 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정을 갖고 산다고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안정적으로 산다고요? 아니요. 못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중에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 가운데 일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거 왜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드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는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아니요. 그 우리가 부족한 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2 동전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정치적으로 전략 결혼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니까 제가 이방 공주와 한 번만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정략 결혼이 무려 7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앞에 찾아와 열심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그가 여러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곤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 등 그는 셀 수 없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만들어 주었대요. 환장하겠어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성도님들.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뭐가 다르죠?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린 줄 아세요? 성전에서 제단 쌌어요. 제단 쌓고 나가서도 이런 짓을 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 제작과 이방 신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의 최후가 이처럼 어리석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 했다. 내가 얼만큼 교회를 다녔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는 이런 뭘 받아야 된다. 그 생각 위험한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과 멸망으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번 나타나 뭐라고 그랬었을까요? 이놈, 안 돼 임마, 하지 않았겠어요? 솔로몬에게 너 뭐 하는 거야? 10절에 이 일에 대해 명령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두 번씩이나 그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오직 한 지파만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남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북이스라엘 구테타를 일으킨 그 왕을 따라 올라갑니다. 솔로몬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는 언급이 1절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요, 솔로몬 끝은 망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작도 그 과정도 끝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헌신했던 것, 여러분이 말로 고백했던 것, 그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하여 정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진다 해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실 때도 오히려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을 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지혜를 더 낮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우리 삶과 마음에 남아있진 않았는지, 돌이키려는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솔로몬의 안타까운 타락과 징계받음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내 욕심에 주님께 향하여야 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범하더라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가야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사 세상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세상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